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뇌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초에 두 개가 불이 켜졌다는 것은 성탄절과 한 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를 보면 예년의 성탄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은 거의 3단계 조치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지역이 완전 봉쇄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또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목사로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덜 만나라는 것이고요.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밀집, 밀폐를 피하라는 것은 혼자 좀 있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올해 성탄도 또 연말의 분위기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차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간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광야라는 곳으로 붙여진 사진인데요. 광야는 그야말로 거친 들, 메마른 땅입니다. 또
잠깐 동안 1년에 비가 오는 그 우기를 제외하면 물을 찾기도 힘든 그런 땅입니다. 낮에는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길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빈 땅입니다. 절망이죠. 광야 그러면 절망을 떠올리고요. 또 생존하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발로는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광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도망자,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만 광야를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칼,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세벨이 내가 저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추격해 올 때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야에 지금도 가끔 보면 광야에 군데군데 수도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의 수도자들은 이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로는 광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며 목숨을 부지했죠. 그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가치관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러한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도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사람이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핀다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포로가 된 지 5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바뀌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고국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삶의 기반을 닦고 또 좀 살만해진 백성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라. 이것은 보통 일은 아까 사진에 보면 그런 광야에서 길을 대로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광야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 큰 길을 만들어라.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길을 닦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반발하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온 말씀은 외치라. 뭐라고 외칩니까? 그때 전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을 풀, 또 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영광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풀만 바라보고 들꽃만 바라보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라. 그렇게 외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계속 맨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 결론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위로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할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을 때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신천지와는 다르다. 쟤들은 이단이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했었죠. 그래서 교회 비난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교회는 꼼짝할 수 없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항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릴 거야. 교회의 생명은 예배야. 그렇게 말하던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열성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데 그곳이 코로나의 확산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너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도 설교의 중심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죠. 1절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 광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빈들 광야다,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제사장이지만 빈들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렇게 마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고, 그는 들판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죠.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어디로 돌이킬까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분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똑같이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광야에서 들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의 의로운 팔로 안아주실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함,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해지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 아니에요. 세상이 막 불평이 가득하다고 나도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건 거룩한 것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가운데서 살아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이죠. 경건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요? 바라보고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한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날, 주님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간절히 바라본다는 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바라본다는 의미죠. 눈을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 날이 빨리 오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사는 삶, 그것을 그렇게 해갑니다. 서두르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빈들로 가고 광야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스크를 쓰라,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좀 말 좀 적게 하라,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광야에는 언제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들어야 될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베드로 사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세요. 마음이 울퉁불퉁하면 그 길에 이제 대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낮아진 곳을 흙을 북돋아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요. 높아진 곳을 깎아서 이제는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오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외치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광야에서 또 외쳐졌던 그 소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참된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점점 광야로 내몰리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비뚤어진 삶의 믿음의 모습을 고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주님 잘못된 믿음의 행실을 다 고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가 교회도 새로워지고 예배도 새로워지고 또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울퉁불퉁한 마음을 주님 갈아엎어 주시고 낮아진 곳 돋우어 주시고 높아진 곳 깎아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대로가 만들어지게 해 주시고 이 길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앞으로에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게 소망이 없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강절 두 번째 주에 꼭 들어야 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